제가 이제 교재를 보니까 이제 몰랐는데 빠뜨리게 있네요. 보니까 교재하고 약간 틀리다 해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 교환이 원래 강의하던 거에서 이제 어디 거의 비디오 설교하던 어디에서 강의해달라고 했던 거를 그대로 만들어서 봤더니 약간 틀린 데가 있는데 이건 뭐 다른 데는 아니고 이제 6장 같은데 여기 교재 보시면은 이제 다른 데는 아니고요. 교재에 195페이지 보면은 이제 4, 5장에 이제 여성 역할 나오면서 초기 여성 악사 드보라 야엘 알리멜렉을 맥주로 죽인 여인 그래갖고 여러 여인들 역할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드보라 전쟁을 할 때 참전하지 않은 지파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무벤 지파 그래서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 시내까지 소문했다고 그러고 길라스 요단강 건너에 달렸고 단 지파는 배 안에 머물고 이제 생업에 몰두해 있고 아셀은 바닷가에 만들어 있고 항구 중심 먹으라고 결국은 이제 이런 데가 참여를 하지 않고 참여한 데는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참여했고 베냐민, 마길, 스불론, 이사갈, 납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참여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물론 불렀을 때 어떤 같이 싸우자고 했을 때 불러온 지파도 있지만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게으르다 안 게으르다 아니면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 이제 여기 이제 서쪽 동쪽을 이제 지형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에서 시작돼 갖고 이렇게 산악지대 갔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뭐냐 요단강을 지나다가 다시 이제 고지대에 이렇게 된다고 그랬더니 이게 단면장을 맺었습니다. 근데 저 위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보면은 이렇게 산악지대에 이렇게 산악지대 계속해서 예를 들면 헤브론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베델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산악지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저지대는 누가 살고 있어요? 아니 저지대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여기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니까 평야지금 사사기를 우리는 평야지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평야지대로 생각해서 불러면 오고 오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심하겠지만은 이제 그 지파들 이게 보면은 대부분 인근 지파가 활동하고 있어요. 예, 몇 개 이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있으면 여기 몇 개 지파, 여기 몇 개 지파가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사기의 그 어떤 그 지파들의 활동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지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한계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설사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지형적으로 그리고 오금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이 산악지대와 저지대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이 거리가 이렇게 지금처럼 길이 잘 나 있고 안전한 도로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그런 그리고 대부분의 전쟁이 뭐냐면 기습전이에요. 그러니까 평야지대에서 싸우는 건 불리해요. 평야는 누가 갖고 있지? 기남들은 병거가 갖고 있어요. 병거는 아니면 무기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산악지대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릴라전을 주로 이용했어요. 치고 빠지는 그런 전쟁을 했지 평야에서 자기네가 이런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평야에서 벌이는 그런 전쟁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굉장히 특별한 기적적인 사건, 갑자기 비가 온다든가 갑자기 지진이 내린다든가 이런 사건 통하여서 적진이 와야 되는 그런 걸 통해서이지 일반적인 전쟁의 상에서는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블레셋 지역은 이미 뭘 갖고 있냐면은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블레셋 지역과 그리고 아마 그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은 철기를 갖고 있을 확률이 돼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가 없어요.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사울의 요나단의 무기든 자는 말이에요. 무기든 자. 그 당시엔 그리고 농기구를 버리려고 하면 이렇게 좀 가려고 하면은 블레셋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대장간이 없어. 철저하게 뭐냐면은 그 무기 통제했어요. 그 철기 통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자체가 안 되죠.
이거 무기 자체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농기구하고 그다음에 전쟁에 있는 무기하고 싸우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인 어떤 그런 상황, 그래서 무기나 그다음에 상비군이 없어요. 농민들이 그때 싸울 때마다 이제 그 사사가 불렀을 때 그때마다 모여서 나와서 싸운 사람, 이 사람들은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이게 전쟁을 준비된 사람들하고 위대한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맨날 약탈하다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은 항상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 300명의 사람들 말이에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건 싸울 수도 없고 싸워도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은 지금 이게 사사기에서 얘기하다는 그 중국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신 전쟁이라는 게 우리는 중요하겠다는 거죠. 아비멜렉이 이제 기드온의 그 아들인데 아비 그럼 나의 아버지는 뜻이에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것을 거부했잖아요. 네, 거부를 했는데 뭐냐면은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을 통해서 기드온이 왕처럼 살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뭐랄까 상징적인 언어라고 분석했어요.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냐?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얼마나 많은 아들이 있겠어요? 70명의 아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적자라고 생각했죠. 아까 여델이나 뭐 적자라고 생각했겠죠. 누가 그걸 받을 것이냐? 이거 보통 사극보면은 누구예요? 왕비의 그 외척의 힘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게 강력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아비멜렉이 반란이 일으켰는데 세겜에 갔어요. 세겜 출신 어머니가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일종의 세겜 출신의 참녀예요, 참녀. 예, 그것도 그렇게 부인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비 이제 세겜의 그 어머니를 두고 왔다 갔다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순수혈통이 아니고 세겜 사람에게도 보면 이게 좀 이게 약간 혈통이 아니고 굉장히 양쪽으로부터 거부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은 교묘하게도 요러한 섞여 있는 자기 혈연 관계이에요. 그래서 세겜한테 가서 내가 당신들의 피 아니냐, 당신의 편 아니냐. 지금 봐라. 지금 당신들이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낸다 하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내 혼자가 이걸 잡을 테니까 나한테만 힘을 부여해라. 그래서 자기 그거 얘기를 했어요. 자, 봐라. 나는 그 사람과 틀리다.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다. 네. 그래서 70명의 집보다 한 사람의 집에 효율적으로 강조한 다음에 은 70개를 보조받았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원받아갖고 사람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이라는 다른 것보다는 용병 같아요.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형제 70명을 다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70명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그 기드온의 그 정권을 이어받은 거죠. 이게 뭐 사극에서 많이 나온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요담이 가서 항의를 하는 거죠. 요담이 힘이 없으니까 자기 힘이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항의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 보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말이 뭔지.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비멜렉에게 얘기 못해요.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나무들이 많았는데 그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감람나무에 갔습니다. 감람나무에게 가서 당신들의 왕이 되라고 하니까 감람나무 내가 어떻게 당신들의 왕이 될 수 있느냐. 나는 왕이 돼서 위에서 호요시가면서 여러분들 자신이 없다. 나는 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결국 누리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반대. 무화과나무 같은 얘기했어요. 똑같이. 포도나무 얘기했어요. 자기는 열매가 시경이고 약경이고 할 일이 많다.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누구한테 갔죠? 가시나무한테 갔어. 가시나무가 뭐냐면 그러면은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들 품 밖에 있는 건 다 불에 살라주겠다. 내가 너희들 안에 다 보호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질문으로 백발까지는 아비멜렉이 반망인가, 여룻바알의 집을 정당하게 개호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뭐 자세히 보시면 이런 우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 강한 사람은 절대로 비유 얘기하지 않아요. 뭐 약한 사람은 비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은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때 목사님 설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설교 준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놓고 얘기하면 못하죠. 목사님 설교 굉장히 좋으신데 뭐 예를 들면 뭐 저쪽 목사님이 이 설교하시더라고. 예를 들면 저쪽 목사님 오른 요즘 하는데 뭐 좋은 건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강한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직접 얘기 못해요. 이 우화나 비유라는 건 항상 약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세바하고 다윗의 사건이 있을 때 나단이 가서 얘기를 하죠. 왕이죠. 제가 한마디 할 게 있는데 그냥 어느 동네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데 양이 한 마리 없고 부자가 양이 많았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어서 양을 갖다 자기 딸처럼 보살피면서 밤에 끼고 잤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동네에 그 여행객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부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그만 양 중에 하나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딸처럼 사랑하는 요 양을 잡아서 손님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좀 확 치면서 다윗이 그러면 되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어떤 그 간접적인 대화의 방식.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나중에 질문을 해요. 어떤 분에게 약자는 질문을 그런 거 아닐까요? 뭔가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죠. 그래서 요다음도 보면은 결국은 말만 하지 나중에 이제 그 아비멜렉을 죽이는 사건에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 말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선동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이 우화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것이 쓰이는 어떤 그런 과정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좀 약간 자기가 그럼 직접 나서서 해야 되는데 직접 나서지 못하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고 또한 요담이 그전에 대항할 만큼 힘이 없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교육자가 항상 이렇게 뭐랄까 강자 입장에서 물론 약자 입장일 수도 있지만 강자 입장에서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교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많고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 강자에게 직접적인 게 안 하고 간접적인 소통 방식을 하잖아요.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서도 항상 보면은 무슨 사람이 그렇게 해?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그렇게 하든가 이제 이렇게 높은 사람한테 돌려서 얘기하면서 자기보다 좀 신분이 낮고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직접적이게 그러면 안 돼. 김 집사 그래갖고 되게 그 꼬라지 내갖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담이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약자의 무기라고 해당하는 것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3년이 흘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사에 악한 영을 놓았다. 악한 영. 다른 말로 하면 악령이에요. 악령. 우리가 보면은 구약과 신약과의 굉장히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약에서는 악령은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이에요. 구약에서는 악령은 누가 보내냐면 하나님이 보내세요. 네. 선한 영도 하나님이 보내세요. 악한 영도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주셔서 예언자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악한 영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악한 영을 컨트롤 시켜갖고 그로 하여금 분노를 참지 못하게 만들었대요. 구약에서는 악한 영이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구약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제1계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영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영이 흘러가면 됩니다. 신약은 삼위일체라고 그래갖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독자적으로 활동한다고 신약에서는 되어 있지만 구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세계는 아직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구약에는 사탄이 인기 있지만 신약 같지 않아요. 사탄이 예를 들면 욥기 있잖아요. 사탄이 누구의 신분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이 지정하는 일만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모두 신약적으로 사고를 하는데 너무 신약 만능주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자칫하면 우리가 무책임해요. 사탄이 그래서 악령이야. 사탄의 악령이 해서 그런 거. 그 인간의 책임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인간이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사탄 악령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 어디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성경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굉장히 설교하기 쉽거든. 그 세상을 이해하기가 쉽거든. 왜냐면 세상은 좋은 놈과 나쁜 놈 둘로 구분하는 게 제일 쉬워요. 예. 그걸 여러모로 하면 복잡해. 그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걸 쉽게 하다 보니 그들이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는 너무 그런 설교를 너무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구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입장에서는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가 나올 때는 항상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거.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의 세계는 유일신 세계이고 이게 뭐냐면은 아직은 이 사람들이 다신론의 세계와 접촉을 많이 했던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주전 722년, 587년에 이 사람이 이방 세계에 가서 드디어 이제 다신 세계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에서의 어떤 영향받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구약의 세계를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 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신학이 점점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중간기라고 해서 말라기 지나고 나서 이제 뭐 페르시아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예언은 성취가 안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소망이 없고 예언자들은 이제 회복되면 뭐 나라가 바뀔 거라도 나라는 안 바뀌고 성리 회복되면 뭔가 새롭게 뭐 변화되지 않고 성전에다 막 돼지를 갖다는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하면 이 땅에 소망이 없다. 다음 세상에 그래서 그 다음에 발전한 게 뭐냐면 북심락이 발전. 네. 그러고 나서 뭐가 연결되냐면 신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신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만약 구약에서 팡 뛰면은 신약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세상이 처음에는 단순한 세상인데 점점 복잡제 단순한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신학이 점점 확장되는 거죠. 그 구약만 맞다, 신약만 맞다 그게 아니고 이것을 적절하게 잘 이렇게 조화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악한 영을 보여서 그들 이렇게 분란이 일으키죠. 그래서 악한 영이 여러 가지 그리고 하나가 약한 영이 여러 가지 하는데 일단 사람들을 갈라놓게 하고 이 악한 영의 특징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일종의 병을 주는 것 같아요. 이제 사울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스트레스, 우울증 그런 걸 비유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울증이 그다음에 뭐랄까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걸 자꾸 비유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비유하고 사람들 폭력적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어떤 때 약한 영이 거짓말을 해요. 22장 말인데 22장이나 열왕기상 22장이나 또 누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저기 얘기가 많이 해요. 그 여호와한테 예레미야가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너한테 줬다. 거짓말로 너에게 돈을 줬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 그래요. 뭐냐면은 지금 평화가 아닌데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너희가 평화, 샬롬을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샬롬이 아니다. 그거는 거짓말이다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해를 하도록 만드셨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왕으로 세워갖고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아비멜렉이 왕으로서 굉장히 잘했던 것 같은데 그 반목을 불러줘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가냐면 가알이라는 사람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 이렇게 자 누가 도대체 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느냐? 아비멜렉이 진정으로 세겜 사람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그 전에 세겜 사람이라고 했는데 진짜 세겜 사람이냐? 그게 지금 오브라 사람 아니냐? 기도원 아들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제 혼란에 빠지게 하는 거죠. 혼란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아비멜렉이 굉장히 전쟁을 잘했어요. 원래 굉장히 지도력이 뛰어났던 사람 같아요. 그래갖고 전쟁에서 거의 승리를 할 뻔했죠. 그래서 망대 세겜을 진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엘브리 신전에 보루라고 되어 있는데 보루가 보니까 이게 어떤 높은 것이 아니라 지하 같아요. 내려가서 지하나 이런 데 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것에 피하니까 거기에다가 불을 질렀거든요. 사람은 투기물처럼 불을 질렀고 사람을 다치시키고 화장시켜버리고 세겜을 진압한 다음에 솜을 뿌렸어요. 그냥 사람은 죽으면 되는데 식도 못 자라게 솜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거죠. 굉장히 잔인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테베스라는 곳에 가서 전투하게 되는데 이게 잘 신났죠. 세겜들 진압하고 이제 요만 진압하면 끝이다 그래갖고 테베스 가서 막 망대에 가서 자기가 막 그냥 적군을 갖다 물리치고 하는데 그때 저 위에서 한 여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맷돌을 이렇게 던지게 돼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머리에 딱 부딪혀갖고 두개골이 이렇게 쪼개서 주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 시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전쟁을 멈추는 일이 있어. 여성들 아까도 막 야일도 그랬고 드보라도 그렇고 지금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아비멜렉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 어떤 지도력도 뛰어났지만 장이라든가 아니면 뭐랄까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이용하고 잘 이용하는 때 그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가. 아비멜렉의 자연성이 그건 아버지로부터 이어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사사를 등장합니다. 소사사는 어떤 구원을 했다 이런 건 얘기 안 하고 한두 절 내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잘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근데 짧은 몇 개 한 절 정도 통해서 정보를 알 수 있으면은 돌라라는 사람은 이사갈 출신으로 에브라임 지파를 구원하다가 이제 다시 3일에 장사를 했다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 원래는 이 사람은 다른 동네 사람이에요. 다른 동네 사람인데 지금 뭐냐면은 에브라임 동네에 살고 에브라임 뭐예요? 굉장히 당시에 자신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런 지파예요. 네, 근데 이사가는 소지파예요. 굉장히 작은 지파예요. 그 사람이 와갖고 이 지파를 구원하고 다스리다가 내가 죽었다니까 평생을 이방인에 살다가 이방인으로 거기서 죽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시골 뭐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한번 시골에 사는 뭐 이제 동네 프로그램 봤는데 거기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김씨 동네에서 50년을 살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제가 기억이 나요. 이 사람이 얼마나 김씨 동네에서 차별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자기 50년 살았지만 김씨가 아니에요. 김씨가 아니라는 그 이후로 그 동네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항상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돌라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건 추측을 하게 됩니다. 야일은 뭐냐면 아들이 30명이 있었어요. 나귀를 타고 학원 야일이라는 33호를 소개했던 거죠. 이게 뭘까? 굉장히 부와 독점을 권력했던 모습을 한 절로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30명의 아들이 있으면 30명의 며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30명의 손자나 손녀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냐면 이 야일이 자기가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자기가 이렇게 재판해야 되는데 아들들을 통해서 이렇게 30성읍을 순회하면서 다스렸다는 것은 굉장히 오늘날은 건 재벌하고 비슷한 거죠. 굉장히 그런 독점하고 하는 모습을 이런 독점이라는 결국은 뭘까요? 어떤 아까도 기도원에서 얘기했듯이 바른 재판이 이루어졌을까? 과연 공정했을까? 굉장히 불공정한 사회를 보여주는 그런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입다가 있습니다. 입다 거의 시간을 많이 남는 그 끝무렵에 가게 됐습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일까?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에요. 유단 동편의 길르앗 사람인데 여기 보니까 당시에 이제 암몬 족속이 탄압했어요. 이제 그 길르앗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에돔, 모압, 암몬인데 길르앗이 이 정도 있어요. 암몬하고 겹쳐요. 암몬하고 겹치니까 항상 곤란을 겪어요. 이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그때도 그 암몬 사람들이 공격해 와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이제 다시 이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들이 공격하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에게 압살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생의 아들이에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나라고 했는데 기생은 말이 기생이지 참녀예요, 참녀.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아버지가 길르앗이에요. 길르앗이 진짜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동네의 아버지가 동네예요. 길르앗이니까 모든 남자애가 자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길르앗 사람이 아버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에 태어나서 누군지 모르지만 길르앗 사람의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도 뭔가 이제 유산을 상속 어떤 권위나 길르앗 사람과 똑같은 권위를 어떤 그런 거를 권세를 이어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도저히 않은 그런 사람이 궁금해갖고 그 사람을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축출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권리를 유산상속의 권리를 빼앗기고 말을 축출하죠. 그래서 돕당에 가게 돼요. 근데 돕이라는 게 애매하게 보면은 돕 있잖아요. 돕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톱이에요. 네. 톱이 여러분들 많이 오면 토부 주석 그냥 토부 주석 나오잖아요. 토부가 이게 좋다는 뜻이에요. 좋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게 톱이에요. 네.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겠어요.
토부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자세히 보면은 홍길동 좀 생각나요. 홍길동. 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쫓겨나가 거기서 이제 이산국가 생활을 봤죠.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요. 건달패를 만드는데 건달패는 뭐겠어요? 이상한 사람들은 동네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죠. 그 동네에서 적응 못하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걸 어째 이쪽에서 보면은 장들고 이쪽에서 보면은 용감한 사람들이죠. 이제 그 누구냐 하면은 입다 쪽에서 보면은 뭐가 똑같은 거냐 하면은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이전에 나오는 이제 불린자 뭐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마음의 원통한 자 그래갖고 그 누구냐 하면은 다윗 주위에 모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죠. 사울의 정권에서 축출당한 사람. 아니면은 은행에서 돈 막히는 돈을 이렇게 파산당한 사람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누구 주에 따르냐면 다윗을 쫓아내요. 다윗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래요? 나중에 너는 이제 사울의 종이었는데 거기서 도망친 종이 아니냐 또 그런 말 하잖아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쪽 그 메인 입장에서 볼 때 중요자리 입장에 볼 때는 범죄자죠. 근데 다윗 입장에 볼 때는 아니고 사람들은 다 자기 주위에 모여서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려는 모임이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보면 돕당에서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고 잘 살았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 동네에 길르앗 사람의 길르앗 동네에 누가 왔냐면은 암몬 사람들이 와갖고 자꾸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자신들 힘이 없는 거죠. 도대체 자신들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 이때 전쟁에서 나와서 싸울 만한 그 정도 용기와 담력과 그 정도 전략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입다라는 거죠. 입다예요. 그래서 야 입에 달 때는 삼키고 쓸 때는 뱉는다고 하더니 찾아갔어요. 장군이 찾아가서 자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때 입다 그래서 아니 당신들이 날 쫓아냈다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 애를 당신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럼 당신이 여러분들 나를 머리로 삼고 장군이 되라. 그러니까 모든 행정권과 모든 군사력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장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럼 내가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군들이 그 말을 듣고 그걸 허락하는 거죠. 옛날 같으면 땅에 떨어진 무슨 김치만도 못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땅에 떨어진 과자만도 못한 그런 취급당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를 제일 높은 사람으로 몰려야 되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하지만 임명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임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입단을 하잖아요. 입단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굉장히 똑똑하니까 아마도 이제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똑똑한 사람의 씨를 받은 것 같아요. 굉장히 똑똑해요. 전쟁을 하지 않아요.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뭘 보냈냐면은 사자를 보내요. 메신저를 보내갖고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하고 전쟁 안 하고 이기려고. 그래서 이제 2차에 보내요. 그래서 왜 침입하게 됐느냐? 그랬더니 원래는 이제 암몬이 원래 이 땅인데 너희가 침입하고 너희가 장악한 게 있다 하니까 이따가 또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다. 여기는 원래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당신에게 줄 수 없고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그런 용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암몬과 협상에서 말로 하는 게 협상이 안 됐어요. 암몬은 그러니까 입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지만은 암몬은 입다만 말은 하나님은 자기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은 따로 우리 신은 그렇지 않다. 우리 신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입다는 말하는 게 굉장히 이 땅을 차지하기 못했다. 출애굽부터 차지했다라고 해고를 얘기했지만 암몬의 왕은 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결국 전쟁을 벌이게 될 수밖에 없었죠. 전쟁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입다가 이제 그 전쟁을 하면서 이제 사실은 자기네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입다는 길르앗과 문에서 뛰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놓은 다음에 뭐냐면 내가 승리한 다음에 가장 먼저 말으로 나오는 자. 나오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오는 것이 것.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거, 개가 되면 개를 바치는 거고, 종이 되면 종을 바치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 그러면 자기 집에서 자기를 이렇게 했던 종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무슨 동물이 나오지 않을까? 맨날 나오면 자기를 반갑게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뭔가 그걸 생각하고 이런 소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암문을 몰아내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가 문제되는 거죠. 입다의 딸이 있어요. 입다의 딸. 맨 처음에 누가 나왔나요? 입다의 딸이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입다는 결혼을 많이 했다는 증언이 없어요. 기드온은 70명의 아들이 있고 야일도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대부분 다 아들이 많아요. 이렇게 결혼도 많이 했는데 성경에 입다는 아들이 있다는 얘기도 없고 그다음 아내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아내 얘기도 없고 그 다음에 아내가 많다는 얘기도 없어요. 딸은 무남 동료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그래서 저는 또 상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입다의 딸은 이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고 아내는 일찍 죽고 굉장히 자기가 입에 넣어도 뭐 이렇게 뭐죠? 이제 눈에 넣어도 입이 아니죠. 눈에 넣어도 입에 넣으면 쌈다 앞이구나. 눈에 넣어도 아프잖아요. 굉장히 그런 귀한 자녀로 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입다의 딸이 왜 절친이 나왔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어디서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 이제 성경에 직접 보이지 않는 거를 보면은 입다의 딸은 뭐냐면 아무리 예뻐도 항상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창녀의 손녀라. 피가 더러워. 뭐 이렇게 이제 뭐 생긴 값 한다. 예를 들면 그런 욕을 많이.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말한 대로 아까 말한 대로 우두머리가 되고 장가에 대해서 왔지만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걸 겁에서 거라고 그러죠. 피도 더럽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전 참 할줘서 좁혀드렸지만 저 창녀의 아들이라고 저 우리가 따라야 된다.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딸 딸도 아마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버지가 저기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아마 가장 먼저 만나고 싶겠죠. 가장 먼저 환영해주고 아빠한테 비극을 나갔어요. 비극을 나가고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여섯다 했어요. 왜냐하면 서원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갖고 그러니까 인신제사입니다. 그럼 어디 그러면 인신제사 드린 것일까? 이런 사실 성경이 거기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단지 이제 그 입다의 딸이 자기가 처녀로 일이 죽는 것이 너무 섭섭하니까 자기 친구들 데리고 가서 좀 있겠다 해갖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지역 사람들에게 나흘 동안 애국하는 여성들이 다 가서 애국하는 건 전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흘간은 아무도 요리를 못하죠. 남성들이 다 요리해야 되겠죠. 여성이 없는 이제 그런 세상에서 여성들만 가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사건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신제사가 있냐 없냐 굉장히 알 수가 없어. 성경이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입다의 딸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기 희생했다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내가 죽겠다고 내가 죽겠다. 이 문제 해결을 입다의 딸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가끔마다 이제 두 가지 사건하고 비교되는데 첫 번째는 사울과 요나단의 사건과 비교되는데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뭔가를 먹는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서운했거든요. 근데 제일 뽑았는데 그때 요나단이 걸렸어요.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래도 왕자인데 어떻게 요나단을 죽일 수 있느냐. 요나단 죽이면 안 돼. 그렇게 말려갖고 요나단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동네 사람들이 안 말렸을까? 동네 사람이 그래도 당신이 승리하고 돌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이다 우리 같이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좀 더 비극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은 또 이렇게 보면 이삭의 번제의 사건과 비교하면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이삭은 살아났어요. 근데 누구냐면은 입다의 딸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보면은 굉장히 짧은 얘기인데 입다의 딸이잖아요. 이름도 없잖아요. 여성의 하나의 사건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본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여성분들이 있는데 어떤 해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어떠한 해석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항상 설교자가 말해주는 그 하나의 답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각 시대와 상황과 예를 들어서 나같이 개성이 남쪽에서 편하게 살던 사람들과 여러분과 고통 속에서 살다가 여태까지 내려온 사람들하고는 성경에서 주는 답이 틀려요.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른 소리를 똑같은 문자지만 다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답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흘간 산에 대한 전통이 하나의 규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보통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함부로 서운하면 안 된다. 이런 걸 통해 갖고 함부로 서운하면 이런 비극이 있다가 본문을 항상 얘기할 때 입다가 섣부른 서운 때문에 자기 딸이 희생시킨 것이라고 입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사울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측면은 물론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섣부른 서운하면 안 된다. 그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입다와 에브라임의 갈등이 있었어요. 에브라임이 아까 기드온과도 마찬가지. 기드온이 다 싸우고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그 전리품을 가지고 뭐 싸웠잖아요. 요번에도 입다한테 또 왔어요. 입다는 요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참이 딸이 희생됐는데 참겠어요? 이게 아마 자기 전쟁에 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안 불렀느냐. 전쟁 다 끝나고 나니까 왜 안 불렀느냐. 너희끼리 전쟁했느냐. 우리 나와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동족인데 안 불러. 동족인데 그럴 수 있냐. 항의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에브라임 평상시에 에브라임 어떠냐면 요단강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단강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들. 항상 뭐라고 갈취했냐면은 조롱했어요. 길 가서 도망친 사람이에요. 이쪽에서 이제 강건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모여갖고 길라시 되었다라고 항상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롱을 하고 뭐 너희는 종교 출신이다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뭐냐면은 저기 어떤 거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예예. 예, 예. 예. 저 괜찮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청해 달라고. 이건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전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다음 당시의 사람들이 길라 사람들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우게 됐어요. 에브라임과 싸우다가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죠. 길라와서 자기 땅도 아닌데 많은 대로 전쟁이 비교적 이제 게릴라전이 가깝기 때문에 이제 싸움 분위기 자기 땅이 안 되는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졌어요. 그래갖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요단강 나루 이제 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요단강 나루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발음하지 못하는 쉿벌레과 신벌레 그래갖고 쉬하고 씨를 발음 못하는 그를 못하는 게 사람들.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이 알국이라는 뜻이에요. 알국이라는 뜻인데 이거 발음 차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남한 사람들이 발음하지 못하는 거 뭐 있나요? 이게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쌀을 발음 못해요. 우리 목사님 절대로 쌀을 못 드세요. 살만 드시다가 식인종으로 살다가. 전라도 사람들은 의를 발음 못해요. 의는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애수님이에요. 애수님. 예. 예, 약간 그런 발음을 잘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비극이죠. 비극이죠. 서로가 지역적으로 이런 발음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보세요. 블레스 사람도 아니냐 길라 사람 같은 사람 발음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에브라임 사람이 발음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갖고 사람들을 다 학살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전쟁의 배후에 그런 어떤 이런 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겠죠. 그래서 입다가 굉장히 사사로서는 짧게 치리했어요. 다른 데는 보통 30년, 20년 있는데 입다가 6년을 치리했다고 이거 평화가 없어서 계속 전쟁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입다가 보면은 사사로 있으면서 계속 전쟁하고 이런 거 하면서 뭐 삶은 이렇게 평화가 없죠. 자기 딸도 죽고 그러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6년도 이게 그러니까 짧게 이게 뭐 요절한 것 같아요. 요절한 것도 아마 여러 가지 충격과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그런 많이 죽어서. 그래서 특이한 거는 히브리어로 보면 있죠. 입다의 무덤이 복수의 복수. 무덤이란 단어가 무덤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무덤들에 매장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하기는 입다는 죽어서도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요.
무덤이 계속 이쪽 가니까 아 이거 어디 더럽게 그 창에 딸 아들을 가지고 어디 붙여. 네. 여기 살아서도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끌어냈지만 죽은 다음에도 미국적 운명을 당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나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 뭐냐면 지금 사자가 뭐예요? 민족도 이제 자신의 민족과 공동체 이익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자들은 대부분 외적으로부터 이 지역민을 보호하고 지키고 구원하는 것이 자신들의 주요 업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보세요. 입다 같은 경우에 자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죽이고 살해하고 완전히 뭐 깡패 전멸시키는 그런데 이 힘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굉장히 비극적이고 사사 시대가 가면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시대가 암울해지고 형편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사사들이 3명 나와요. 소설 아까 3명 나왔듯이 아까 또 입산이 아까는 우리가 볼 때 야인이 있었잖아요. 30성인데 이 사람은 또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뒀다 그랬지. 60명의 60명 아들만 이용한 게 아니에요. 딸도 이용했어요. 이 60명이죠. 혼인정책 이게 이렇게 했다니까 결국은 경제적 사회적 부정의가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 이것을 기록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엘론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비육한 토지를 소유한 북부 스불론 지파의 출신인데요. 이게 이제 누구냐면은 드보라의 노라가 나와 있어요. 엘론에 대해서 스불론에 대해서 강하고 풍요로운 공동체고 드보라 노래에서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가 내려왔다라고 해서 거기 있어요. 바락의 연합군과 기돈의 연합군이 일을 빌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던 스불론 지파의 사람인데 어떤 일을 했는지는 우리 알 수 없어요. 압돈은 누굴까? 사무엘상에는 이렇게 사사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단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성경 다른 데는 등장하지 않는데 거기만 등장하는 사사가 있는데 그 사사 비단이 압돈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아들 40명, 손자 30명, 나귀 70만. 나귀가 당시로 말하면 왕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운동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처럼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지역의 이익보다는 지역을 어떻게 보면은 이권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행사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압돈이 아멜렉 출신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비라노이라는 지역 자체가 아멜렉 사람들이 거주지였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니면 거기 있었던 아니면 아멜렉 사람의 출신의 어떤 사사였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런 걸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야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사사는 이제 어떤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는가를 말씀하지만 소사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2절 통해 갖고 이렇게 알 수 있고 이게 결국은 사사기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반복되는 구절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라고 했듯이 이런 짧은 본문들은 뭘 의미할 수 있냐면 자신들의 잣대에 따라서 그 당시 지역민들과 어떤 그 사람들 가지렸던 그 당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증언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손을 얘기해야 되는데 좀 쉬었다 가죠. 또 제가 목이 아프니까 쉬었다 하겠습니다. 또 예.